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라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은 김민오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민호 하면 저를 민호나 민우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끝글자가 오인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 이름이 민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해요. 아, 끝글자가 호나 우가 아니라 오구나 하면서 민오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주는데 똑같이 제가 예전에 공원을 걷다가 한번 어떤 사람이 수키 이리 와! 수키야 이리 와! 막 이러는 죄송해요. 여기에도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막 그런 소리가 들린 거를 보고 뭐지? 왜 사람을 저렇게 막 이리와 저리가 하지? 하고 봤는데 시베리안 허스키를 이름을 그렇게 허스키라고 지었나 봐요. 수키야 이리 와 막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야, 이게 이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강아지 이름이지만 사람 이름처럼 불리니까는 사람을 막대하는 것 같고 왠지 저 강아지는 막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 호세아, 예언자 호세아의 이름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와 또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발음이 예슈아잖아요. 그 세 가지 이름 모두 구원을 어근으로 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볼 때 우리는 그냥 호세아니까 뭐 호세아 뭐 이스라엘 사람이겠지 이 정도로만 떠올리지만 그 언어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예언자인가 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예언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 호세아서를 아마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잘 보면 첫 부분이 정말 암울하게 시작합니다. 너무나 암울하게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요, 자기와 잘 어울리는 예언 사역을 함께 감당해 줄 정말 신실한 신자도 아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는, 그래서 창녀라고 불리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결혼을 그 사람과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호세아는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겁니까?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요, 성경 안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이름은요, 또 가메르라는 히브리어를 어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 가메르는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또는 완벽하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이 고멜이 아마 남자들이 보기에 정말 완벽해 보이는 어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어떤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변에 남자들이 꼬이고 또 꼬이고 그렇게 여러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호세아와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았던 창녀라고 불리는 이 고멜이 함께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들을 낳는데요, 이 아들, 딸들의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 이름으로 삼기에는 좋은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강아지 아까 이름은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라서 수키야 이렇게 부르면 그래도 사람 이름이니까 예쁘잖아요. 뭔가 정감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강아지를 이제 기르는데 된장아 고추장아 이렇게 지은다고 해보세요. 뭐가 떠오르죠? 뭔가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과연 그 강아지들이 정말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그 이름을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이름은 정말 누구도 자기 자식에게 붙여주기 싫었던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어떤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언하시기 위해 그 이름을 지으셨던 거고요. 또 둘째는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말은요, 동정이나 은총 또는 자비를 얻지 못하다. 로가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로가 not 아니다라는 반대의 의미인데 동정이나 은총이나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름으로 둘째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셋째가 또 태어나는데 셋째의 이름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막 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어쩌면 모두 다 호세아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그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과연 개과천선해서 나는 이제 예언자의 아내니까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이와 같이 이 호세아,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고멜,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어떤 여자, 하지만 사실은 완벽하지 않고 너무나도 못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시고 동정이나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짓고 있었던 수많은 죄들을 꼬집고 계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모두 이방 종교와의 혼합주의로 인해서 혼란하던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 종교가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와 그와 같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섞여 있었던 것이죠. 이건 단순히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고 이 사람은 불교, 이 사람은 이슬람교 이랬던 게 아닙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의 어떤 의미와 섞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올바른 신앙심이 이방신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신앙심과 섞여서 하나님을 기복주의적으로 섬기고 나의 죄책감만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종교 기능론적인 잘못된 혼합 종교가 있었던 시절이었다는 뜻입니다. 종교 기능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더라, 나한테 유익하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믿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죄들을 다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간음이라는 죄를 참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간음하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파탄난 것을 뜻하는 죄입니다. 그 두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가 마치 간음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야 될 나의 백성들이 내가 아닌 다른 저 살아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조각해 놓았을 뿐인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간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에서도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그래도 넘겨주셨어, 포용해 주셨어 하고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이제 묵상을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게 핵심 메시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았을 때 그 간음한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용서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뿐이죠.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신약성서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과 또 병에 걸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의탁했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자, 너는 고쳐졌다 가라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저 내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뿐인데 그 정도의 믿음만으로도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실 정도의 예수님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에게는요, 넌 용서받았다, 넌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죠. 얼마나 이 간음이라는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또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일하던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인애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헤세드. 네.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신실함을 뜻하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단어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은혜, 자비, 인애, 사랑, 충성, 신실함, 긍휼 등으로 번역이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함이 담긴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헤세드, 인애를 원하고,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알고 보면 제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미운 것이 아니고 제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땀이 좀 많아가지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하던 때에 후임이 한 명 들어왔는데 충남 서산 출신의 후임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던 데가 그렇게 시골은 또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시골이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봤다 이런 거를 자랑하던 후임이었는데, 하루는 철책선에 까투리 한 마리가 탁 부딪히더니 목이 꺾인 채로 떨어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이 꺾인 채로 떨어져서 푸드덕거리는 그 까투리를 처음에는 이제 살려주려고 물도 주고 모이도 주고 했었는데 이 목이 완전히 꺾인 채로 점점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떤 부사관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잡아서 먹자, 쟤 그냥 놔두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들 두 번 생각 안 하고 네 하고는 잡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다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름 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 까투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산 출신의 후임이 정말 얼굴이 하얗고 뽀얗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런 거 안 해봤을 것처럼 생긴 후임이었는데 제가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그냥 목 이렇게 탁 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무 잔인해서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미 그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고참들이 떠나갔습니다. 어우 끔찍하네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후임에게 맡겼는데 그 후임이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뭘 도와주면 되냐 했더니 옆에서 이 까투리가 이렇게 목이 탁 달아날 때 머리를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난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지금 어쩌면 뭐 제가 나중에 이 설교를 그 후임한테 보여주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까투리의 머리면요, 칼로 이렇게 딱 칠 때 까투리가 목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나 유연하게. 그리고는 옆으로 싹 꺾고 그리고 탁탁탁 여러 번 이제 빗나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는 그 까투리의 부리를 이렇게 꼭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까투리가 막 비키려고 하다가 눈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이제 포기를 했는지. 그리고는 이 후임이 감사합니다 하고는 탁 하고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동안 그 뒤로 육식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육식을 못 했어요. 30분 뒤에 다시 육식을 한 이유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삼계탕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네, 근데 진짜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그 30분 동안은 진심으로 이 채식주의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했어요. 못 먹겠다, 살아있던 것도 못 먹겠다. 하지만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의 까투리만 잡아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방금 철책선에서 푸드덕거리면서 발견한 까투리만 잡아도 내 마음이 이런데, 옛날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이, 이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를 때 그냥 길렀겠습니까? 늑대로부터 또 외적으로부터 그 동물들을 지켜야 되고 병 걸리면 병을 치료해 줘야 되고 혹시라도 집 나간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 비유도 하시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찾아서 가신다고. 그렇게 애타게 가서 찾을 텐데 그렇게 길렀던 양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는 양, 그 양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양들 가운데에서 정말 흠이 없고 가장 아름다운 그 동물 한 마리를 고른 다음 그 동물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길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 양 한 마리는 와 주인이랑 산책 간다 좋다 좋다 매 하면서 갈 텐데 그렇게 주인과 함께 자고 먹고 가고 하다가 도착한 곳에서 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는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놀란 표정을 지으며 피를 뚝뚝 흘리면서 뚝뚝이 아니죠 줄줄 흐르겠죠.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이 동물을 본 뒤에 과연 사람이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30분 동안 채식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 정말 몇 개월, 몇 년 동안 그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그 죽은 양의 울음소리가 기억이 나서라도 죄를 못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능적인 종교로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 동물이 대신 죽어주면 되니까 나 죄 지어도 된다 라는 식의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단순히 돈을 주고 사서 바치는 내 죄책감을 덜어내는 수단으로 제사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매매하고 있었을까요?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의 화폐를 그래도 유대인들이 쓰던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렀던 비둘기도 아닙니다. 그냥 돈 주고 사서 제사장한테 던져버리면 되는 그런 비둘기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던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 그냥 기능적으로 죄책감만 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일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이와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혹시 비슷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저도 알지만 제 마음은 나 용서받았지, 나 구원받았지, 방금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용서받았지 라면서 안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양도 아니고요, 비둘기도 아닙니다. 내가 길러온 흠없는 동물,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를 만드셨고 나를 기르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야만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제사보다 인애가 더 낫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비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호세아서를 잘 보면요, 이 호세아와 고멜 부부가 그래도 끝까지 함께 살아갑니다. 고멜이 나중에 이제 애들까지 다 낳아놓고도 도망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돈 주고 네 아내 다시 사와라라고까지 하시면서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이 호세아 고멜 부부의 화해는요, 이 바람핀 아내가 사과를 하고 호세아가 용서를 하는 정상적인 단계를 밟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호세아가 먼저 용서하고 고멜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호구 같은 화해법인 이게 하나님의 화해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요, 너희가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나에게로 돌아오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용서할게.
내가 먼저 두 팔 벌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좀 나에게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좀 이런 약간 더러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인 사이의 가장 큰 관문이 뭘까? 자, 어떤 남녀가 이제 연애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뭐 스킨십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상처 주지 말아라, 신앙생활 같이 해라,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인 사이에 가장 큰 뛰어넘어야 되는 관문이 뭘까? 뭐 어떤 사람들은 첫 키스, 데이트, 입맛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연인 사이의 가장 큰 관문은요, 첫 키스가 아니라 첫 방구입니다. 첫 방구. 처음으로 한쪽이 방구를 꼈을 때 나머지 한쪽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 떨어졌어 이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어떤 더러운 소리가 났을 때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 척 해주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막 장난을 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꿔주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그게 바로 연인 사이의 가장 큰 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의 관문이 있는데요, 그 관문은 바로 죄의 관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선이신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너 너무 더럽다, 저리 가. 나 정 떨어졌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고, 실제로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관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이 호세아서에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더러움도 다 포용할 테니까 제발 나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번제라는 건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다 제로 만들어서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즉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제사.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바칩니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와 같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장 6절의 상반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마음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그가 드리는 그 제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는, 죄송합니다, 정말 버릇이 없는 그런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냥 상속분을 내어주고 가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죠.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됩니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서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먹을까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인격은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엄한 아버지였으면 처음부터 상속분 달라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 순간 다리가 부러져 버릴 테니까, 몽둥이로 때릴 테니까.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실 거다. 적어도 문전박대하거나 쫓아내거나 굶기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그냥
일단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정말 호구 같은 화해법이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화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곧 나를 다시 받아주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번제를 아무리 드려봤자 소용없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너희가 아무리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다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회개를 뜻하는 테슈바의 어원인 슈브라는 말은요,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뜻이 주로 번역이 될 때에는 돌아가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이런 용례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곧 지금 가던 방향에서 반대로 꺾어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다쳐서 피를 흘리던 것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낫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가던 것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멀리 떠나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슈브, 돌아오면,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곧 간음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약성서 신학자인 롤프 렌토르프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구약 정경 신학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소리쳐도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다가 도저히 안 돌아오니까 우리에게 돌이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돌이킨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돌아가셨다고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구원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듯, 두 팔 벌려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께도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이키는 사람만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노뱀도 그것을 본 사람만이 살 수 있었듯,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든 말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돌이키라, 돌아와라, 너희의 그냥 몸만 예배를 드리고 몸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예배드리고 마음으로부터 제사 지내고 마음으로부터 회개해라,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되게 슬퍼요. 저도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학창 시절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 제가 제 자랑 같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수능에서 영어를 딱 하나 틀렸어요. 영어 과목을 수능 때 딱 하나 틀렸습니다. 모의고사는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듣기 평가 만점이지 맨날 그랬었는데, 제 친구가 하루는 듣기 평가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민호야 하더니 방금 그거 몇 번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컨닝 안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더니 뭘 적는 거예요. 전 이렇게 했을 뿐인데 컨닝 안 한다고. 근데 그 문제의 답이 3번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 친구는 5번으로 찍었던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채점을 하다가 저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틀렸다고. 근데 넌 어떻게 다 맞았냐고. 그러면서 막 오해를 할 때, 그 오해가 몇 달 갔었거든요. 쟤는 거짓말을 한다. 남들한테는 거짓된 답을 가르쳐주고 본인은 다 맞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얼마나 오해당하면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수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번제만 드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면 나를 그냥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듯 불타는 듯 아프셨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자 섭리자이자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만 떠올리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누구보다도 가까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더러워 저리가가 아니라 더러우니까 나에게 와서 깨끗해지라고 얘기하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너무 늦게 돌아오니까 아빠랑 통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뚜루루루 통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아빠 어디야? 아빠 집에 가고 있어. 아빠 빨리 와. 그래. 아빠 근데 밖에 미세먼지가 엄청 많대. 미세먼지 많으니까 숨 쉬지 말고 와. 알았어. 뚜뚜뚜 하고. 숨 쉬지 말고 오라고 해서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성서에 있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것이다. 찢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 너희를 흩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거는 너희 죽어야 된다, 너희는 버림받았다가 아닙니다. 너희 그러다가 나에게서 영원히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다. 너희 그러다가 나에게서 벗어나서 영원한 평안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속히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채널을, OTT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구독된 프로그램들을 키면 최근의 시청 목록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애들 보는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어요. 뽀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육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볼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 원래는 액션 좋아합니다. 스릴러 좋아합니다. 멜로 좋아합니다. 환타지 좋아합니다. 공포 좋아합니다. 사극도 좋아해요. 다 좋아하거든요. 진짜 웬만한 장르는 다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들이 어떤 드라마 너무 재밌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있겠죠. 아직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거를 오징어 게임 재밌지 않았어? 라고 하면 재밌었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난 그렇게 잔인한 거 싫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특히 남자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멜로 드라마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막 하면은 그 친구들이 야, 남자 그런 걸 왜 봐? 그래요. 근데 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장르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다 이해하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해의 범위가 크실까를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조금만 알아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태까지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실 테니 얼마나 이해력이 풍부하시고 또 그 범위가 넓으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신약성서의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12제자 중에 하필이면 세리인 마태가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호세아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신분과 상태가 회복될 텐데 그와 같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마음으로 무한한 포용력으로 나를 감싸 주실까라는 걸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손 벌리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길 수 없듯, 아무리 손을 내밀고 있어도 다가가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악수를 할 수가 없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다가갈 줄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의 중심이 되었던 호세아서 6장 6절과 또 호세아서 6장 그리고 전체의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고 내면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저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너희의 마음이 담기길 원한다. 지금 이 자리에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모두 마음을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단순히 지적인 지식,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날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날 회복시키기 위해 전전긍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